네, 오늘은 이제 수련회 시작으로 또 개예배를 함께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체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가 삶의 이유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작년 말부터 그리고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수련회 주제는 비움, 채움, 넘침이지만 우리의 연간 우리 모든 그 연의 주제는 예수가 내 삶의 이유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두 개가 굉장히 맞물릴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삶의 이유가 되고 계십니까? 맞습니까? 네. 어렸을 적에 교회 다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수줍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태어나고 살아온 세상은 눈에 보여야 그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 있다라고 여기는 나를 세상의 사람들이 봤을 때, 내 친구들이 봤을 때 좀 또라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나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 이렇게 작아지는 그런 말로 이렇게 설명했던 때가 되게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 제가 어른이 되어서 깨졌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을 과감히 드러냅니다. 단 좀 또 숨기는 이유가 또 다른 방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또 제가 이제 좀 대충 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사니까 야, 제 예수 믿어? 그러면 난 안 믿어. 이제 이렇게 할까봐 좀 이제 소극적인 태도가 있긴 하지만 존재론적인 이유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여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 내가 이 모든 것이 깨졌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보니까 사람들도 믿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게 하나님이 아닐 뿐이지 모두 다 믿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의 신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만희를 믿기도 하고 사람을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난 돈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내 직장을 믿습니다. 내 명예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고, 심지어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들? 나는 누굴 믿어요? 나를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존재인가요? 이 믿다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신실하심이 따라와야 돼요. 그 대상에 신실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건 나중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중요한 건 사람들이 다들 믿는다라는 거예요. 믿는다. 나는 안 믿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다 믿고 살아간다.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무엇을 믿는가는 참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을 믿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방향성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결국 나는 어떻게 살고자 정했습니다와 같은 말이고, 난 어떻게 살겠습니다는 항상 결과물이 따라왔어요. 예를 들자면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죠. 너무 잘 알죠? 그 히틀러라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진화론에 기반한 어떤 민족주의자였는데, 진화론 가운데에 적자생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적자생존. 이 말은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생물이 살아남는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도 인간 자체의 존엄함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 또한 적응하지 못하면 얼마든지 도태될 수 있고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이론을 바탕으로, 이런 어떤 진화론의 적자생존을 믿음으로 히틀러는 전쟁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고, 또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들은 쓸모없는 존재다라는 그 이름 아래에
죽이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삶의 방향을 정하고 이 삶의 방향은 어떠한 결과물을 내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거죠. 믿음은 뿐만 아니라 이제 또 결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 이유를 결정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교회를 그렇게 쉽게 다니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게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근데 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때 저는 먼저 다녔어요. 우리 부모님은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전도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그냥 아버지한테도 교회 가시죠 하니까 그래 교회 다음 주부터 가마 이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계속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우리 집에 주신 큰 은혜는 가족 구원에 대한 어려움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왜냐면 보통의 사람들은 교회 가자라고 하면 뭐 지금도 아버지 교회 안 가서 고생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되게 안 가시잖아요. 근데 아버지 왜 교회를 그렇게 쉽게 나가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시왕아 나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단다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거에 되게 쉬울 수 있었단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죽음 이유가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삶을 은연중에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이 삶을 누가 결정하냐?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는 믿음이 결정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던 거두절미하고 핵심만 이야기한다면 저는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삶의 방식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어떤 삶의 방향성이 되게 좋았고 또한 그 삶의 방향성에서 오는 결과물도 너무나 좋았고 또 죽음 이후의 삶을 보장하는 어떤 원리들이 있죠. 죄 용서받는다. 이 원리가 내 나름대로의 납득이 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죠. 저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돈이 최고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해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정하시죠? 네. 담임 목사님 다음 관종이잖아요, 제가. 자, 이거 자르세요. 네. 자, 네, 저도 이렇게 눈에 띄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런 거 쫓아서 많이 살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이폰 12 프로를 쓰는데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네, 저는 이미 15를 바꿨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매번 핸드폰을 바꿨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또한 내가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그 신념 아래 나대는 일들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그 나댐은 다시 저에 대한 어떤 화살로 돌아왔고 저는 나댐으로 인해서 내가 돼버렸어요. 나댐이 되었다. 어쨌든 별로였다. 별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민했죠. 그래 예수로 돌아가자. 내가 유명한 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을 둬보자. 그리고 내가 어떤 물질적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에 집중하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결단을 해봤어요. 그 결과 물질과 그 다음에 유명세는 저에게 공황장애를 갖다 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평안과 안락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를 믿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십니까? 이 말은 단순히 나는 존재를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삶의 방향성을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꼭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많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혹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사람을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할 때 항상 회의론적인 태도를 많이 보이죠. 네가? 할 수 있어? 이게 잘못된 건데 그런 태도를 예전보다는 지금은 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사실 기본값으로 사람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절대 뭘 안 빌려주죠? 돈을 빌려주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돈은 빌리러 오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리 친해도 절대 해주지 않아요. 어쨌든 저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 이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예수를 믿고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이게 말로는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정의한 게 모든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은혜이구나. 내가 내 이성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라는 어떤 정답을 내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절대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유와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믿어지는 그 영역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게 은혜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는 누가 받죠? 답은 간단합니다. 사모하는 사람이 받겠죠. 물론 바울과 같은 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는 기독교를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강력하게 이렇게 찾아왔다.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회심의 단계에서 그렇고 보통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결국 은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에는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만남과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장소가 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이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어떤 은혜이냐? 자기 민족에게 최고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얀 옷을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어디에서만 볼 수 있죠? 광화문에서만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산에 올랐어요. 근데 갑자기 막 신령한 몸으로 세종대왕과 이순신이 나타난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귀신이다 하고 도망가겠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당대에 그 사람들은 엄청난 특별한 은혜를 누린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것을 깨닫을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이 산에 올랐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2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장소로 가게 됩니다. 산에 오르게 된 것이죠. 그 산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고 예수님의 특별함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산에 오르는 거 좋아하십니까? 등산. 우리 멤버십 어떤 문을 다지기 위해서 조별로 뒷산 여기 천보산 한번 이렇게 가시겠습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도 싫은데 가서 기도하자 가시겠습니까? 간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기도하러 산에 간다? 제가 봤을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산으로 가자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놀라우는 그 어쩔 수 없이 갔던 그 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어디로 올라옵니까? 청암교회로 올라옵니다. 네, 여름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이야기가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오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아니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르시고, 우리는 청암교회라는 아주 힘든 곳을 오르며 은혜를 받기 위해 올라옵니다. 또한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어디로 올라옵니까? 수련회를 올라옵니다. 이 수련회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련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실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련회는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조사를 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정말 오기 싫었다 하는 분은 이제 손가락 한 2번 정도 튕겨 이렇게 2번 정도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누군가는 수련회를 기다려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오기가 어렵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드디어 수련회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가 오른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미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잤습니다. 자고 눈 떠보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잔다라는 의미는 어떤 적극적인 의미이기보다 소극적인 태도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가 일어나겠어? 이 자리에서 뭐 기대하는 바가 뭐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눈을 떠보니, 눈을 뜨게 하시니 영광스러운 모습이 보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지? 괜히 왔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왔다는 자체만으로 분명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찌되었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수련회 가운데에 참으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청년부에는 특별한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참으로 즐거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고 채워지는 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채워지는 일이 되게 많았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딱 한 가지로 대답할 수 있었던 건 뭐냐? 우리가 잘 비워진 그릇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제가 교회 처음 오니까 이제 군산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사관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고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 지역, 그 외의 지역들 이제 못 모르고 왔다가 교회 좋구나 하고 머무르는 이 4가지 파가 있다고 합니다. 어디 파시죠? 영주는 아무튼 각자 다 파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각자 파가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인지 이게 더 장점이 되어서 그만큼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이 있었고 편견이 없었고 또한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굉장한 비어진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 기득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득권, 채워져 있던 기득권. 물론 고인분들이 기득권이 될 수도 있으셨겠지만 여기서 말하긴 좀 뭐하지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아니구나. 과거를 제가 다 아는데 출석부 한번 뒤져볼까요? 그런 우리의 마음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비워진 마음들이 우리가 서로를 더 품고 하는 체험으로 잘 지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이 수련회 가운데에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사실 참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채워졌다라는 것은 나의 선입견, 어떤 나의 주장들,
나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비워져야 돼요. 사실 근데 비워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제 마음에 있는 이 못난 마음들을 비워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들어온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이 수련회 가운데에 절대 웃으십시오. 힘들면 웃으시고, 또 짜증나면 웃으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정말 마음에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보고 웃으면 그렇게 생각할게요. 목사님 참 별로구나, 이렇게.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가 수련회 많은 은혜 받고 내려가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이 자리 가운데에 우리 예수의 주권과 그리고 예수의 통치와 예수의 그 나라와 그 힘과 권세와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